자, 이게 2페이지의 중반부에 39절 누가복음 이건 10장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미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바로 이제 시작할 때 한 동네에 죄인 여자가 있어가지고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를 위해서 식사 초대가 되어진 적이 있었었죠. 그 7장과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것은 10장, 이것은 시간상으로는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혼동하시면 안 되겠어요. 자, 첫째 시간에는 레위기 14장에서 가난한 자들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제사장에게 완치되었다고 하라고 하는 확진을 받아서 성결하게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물을 바쳐서 제사장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부자들은 갖다 낼 것이 많이 있으니까 율법이 허락하는 대로 다 낼 수가 있지만 가난한 자들은 낼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양도 가지고 오고 기름도 가지고 오고 제사장이 오히려 가지고 오는 것이고, 부자 동네에서는 부자들이 갖다가 제사장한테 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신앙생활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속죄양을 가지고 와야 되고 주님의 성령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야지, 사람들이 막 주님 만나려고 무언가 막 예물 갖다 바치고 믿어드리느라고 그렇게 그냥 허리 휘어지게 그 고생 하면 안 되잖아요. 다 해봤는데도 읽어서 뭔 얘기 내가 말씀드리면 내가 그지도고 있었구만, 내가 부자였었구만, 그거 아셔야 되잖아. 벌써 여기서 말하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의 심령과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가난해야 구원받는다, 또 그런 말도 아니에요. 잘 해석을 잘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저주인데, 이제 대표자가 미리암의 문둥병과 히스기야의 문둥병이 아주 대표적인 예죠. 미리암은 모세의 인도 직분에 대해서 십부라라고 하는 본처가 있으면서 왜 구스 여자를 또 취했냐 해가지고 이렇게 뒷전에서 수군수군 해가면서, 자기 동생이니까 물론 그랬겠지만은 인도 직분을 저항을 했죠. 그것 때문에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진 밖에 7일 동안 있다가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치리에, 통치에 축복을 해주시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왕궁의 내탕고가 그냥 꽉 찬 거야. 그런데 마침 바벨론에서 거지같이 생긴 사람이 와서 사신으로 온 거야. 오니까는 외국에서 온 사신이 있으면은 그냥 왕이면 왕답게 해서 손님 대접해서 보내면 되지. 이리 와, 이리 와봐, 내가 잠깐 보여줄 것이 있거든 하고는 왕궁이 내탕고에 끌고 가서 그걸 다 구경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부자 되게 만들었더니 너 교만해져가지고, 교만방자해져가지고 그거 바벨론 사신한테 자랑시켰어. 그거 네가 자랑했던 거 전부 바빌론으로 싹 옮겨가게 내가 만들 거야. 그랬죠? 자, 이제 이것이 모두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교만해지고 마음이 높아진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이 저주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비유들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야곱과 라헬이 부부 연을 맺었는데 음성 소리를 서로가 냈으면은 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서로가 입 다물고 그냥 부부 연을 맺은 거예요. 이제 비유예요. 이게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과 생명의 말씀을 증거를 해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등만 보지 얼굴을 맞대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밤에 연을 맺었다 이거예요. 등짝만 서로가 앞을 봐야지 등만 봐가지고 되지도 않고 더듬어 가지고서 뭐 하면 뭐가 되겠어. 더듬어 싸면 비유지 이런 것들이다. 그만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없는 거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이 노선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으로 분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춰져 있었지만 그들이라 할지라도 등만 봤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맞대고는 못 봤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베다니 잔치집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얼굴을 맞대고 보는 중이잖아요. 천국잔치를. 예.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생명의 씨를 지금 여자의 태에다가 아내의 태에다가 생명의 씨를 심는 거예요. 상징이요 이런 것들이. 그래 무슨 잔치에서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은 비유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런 이치는 뭐 어른들이니까 다 알아들으실 거라고 믿고 39절로 갑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에게는 마르다에게죠.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가지고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잔치는 세상의 잔치가 아니라 그 남편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을 초빙을 해가지고 확진을 받아야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우를 받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11장 55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성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부정한 가운데에서 정결 예식을 행한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정결 예식을 부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기네들이 제물을 갖다가 제사장한테 갖다 바침으로 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는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속죄를 해주는 것이고 이게 이제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믿어주는 예수와 믿어지게 해주시는 예수가 다르죠? 여태 우리 예수 믿어주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예수님 이제 나 좀 믿어달라고 사정했어요? 그런데 자원해서 그렇게 막 그냥 믿어드리느라고 뭐 갖다 바치느라고 그 난리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제물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해가지고 기름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속죄의 양도 내가 준비해야 되고 그럼 예수님 자신이죠. 내가 너희한테 이걸 가지고 가서 너희를 정결케 해줘야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나 밥 먹여준다고 뭐가 날마다 갖다 바쳐서 난 그런 너희한테는 안 받아. 하나님이 너희를 먹여 살려야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먹여 살려? 그래도 이렇게 말하면 뭔 소리 뭐라도. 하나님 먹여 살리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 그때 갖다 바친 돈 10분의 1만 여기다 갖고 와.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에 많이 쓰겠어. 여기다 갖고 오면 10분의 1만 갖고 오면. 또 누가 들으면 그 나도간 형제도 또 10분의 1 갖고 오라고 너만 또 이럴 까면서 내 또.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거요. 마르다는 지금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마리아는 언니가 바쁘거나 말거나 관심도 없는 거야. 그럼 열통 터지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한 것 보니까 부자들이 하는 부자도 아니면서 흉내를 내느라고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나 쳐다본 김자매님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 체해가면서 하나님 먹여 살리려고 고생 많이 했지. 얼마나 분주했어.
그런데 뭐가 분주하냐면 손이 분주했다고 돼 있지 않고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 마음이.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말씀 계속 하시지 말고 잠깐 이게 멈추시고, 그러면 마리아가 내일 도와줄 거 아니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말은 말씀하시지 말고 나도 앉아서 들을 때 하세요 그 말이잖아.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부자는 정결 열라면 바치는 것이 많으니까 일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우리 번역에 지금 몇 가지만 하든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올리고스라고 하는 3241번, 이것은 거의 없는, 거의 아예 없다시피 한 그 말이요. 가난한 자는 아주 안 갖다 바치는 건 아니죠. 뭐는 바쳐야 돼요? 비둘기 2마리는 바쳐야 돼. 그게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 나머지는 제사장이 다 준비해 갖고 올 거고 그 말이요. 그런데 이걸 음식 준비하는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역을 해준다고, 뜻을 따라 번역을 해준다 해서 몇 가지만 하든지 일어나 가지고 음식 만드는데 여러 가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를.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너는 그냥 비둘기 2마리만 갖고 와. 비둘기 2마리는 뭐냐? 가난한 심령과 깨어진 낮아진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가지고 온 한 로그의 기름을 거기다 부어야 심령과 마음에 주의 성령이 임해야죠. 그러면 성결하게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주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비둘기 2마리만 덜렁 가지고 와가지고 앉아서 턱 깨고 앉아서 말씀만 들으면은 한 로고의 기름이 부어지고 주님이 가지고 온 어린 양을 잡은 속죄제물로, 번제제물로 잡은 그 피가 뿌려진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한 가지만이라도 그랬는데 사실은 한 가지만으로인 거예요. 한 가지만이라도 하면은 뭐 많이 못하면 한 가지만이라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로 오해를 하도록 번역을 했는데, 거의 없는 상태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라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으로, 거의 없는 상태는 비둘기 2마리를 말하는 거고, 한 가지만으로라는 건 턱 깨고 내 앞에서 말씀이 나도록 그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이건 구약 성경을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5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읽어 넘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번역을 잘못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몇 가지만이 아니라 거의 없는 상태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것은 준비할 것이 거의 없으면 가난해야 된다 그 말이니까 너 가난한 심령으로 비둘기 2마리만 가지고 오면 돼. 그 말이죠. 비둘기 2마리는 뭐라고요? 가난한 심령과 낮아진 마음만 갖고 와. 그리고서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하면은 턱 깨고 내 앞에서 말씀이 나도록 그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이것만 깨달아도 예배당 다니라고 사정해도 못 다녀 이제. 얼마나 엉터리도 없는 소리로 가르쳤었는지.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너무 안 맞게 가르침 받아왔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6월절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는데 이게 혼인잔치예요. 실제로는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한테 장가드는 줄 알고 지금 이게 했는데 자고 일어나 봤더니
내일 아침에 보니까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세워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는 6월절 그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날 하는 것이고 지금은 6월절 전에잖아요. 이해되셨죠? 뭔 얘기인지? 그런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알력이 마리아가 준 거예요? 마르다가 준 거예요? 마르다는 눈썰미가 없어. 사람이 떡 보면 알이, 촉 보면 알아야 되잖아. 응? 그런데 마리아는 언니가 바쁘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그 예수님 발 앞에서 턱 깨고 이러고 이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이 아니라 거의 없는 상태.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마리아는 한 가지만으로 족한 이 편을 택했죠. 그러니까 뺏기지 아니하리라. 뺏기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너 도로 음식 만들어 안 갈 거야. 그 말이죠. 형제 자매님들 여기까지 왔다가 예배당에 또 음식 만들어 가요 안 가요? 아니 가고 싶으면 가. 그래 나도 이제는 배짱이 이제 가려면 가라는 거야. 이제. 예.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이제 3페이지로 갑니다. 이 말씀은 마르다가 율법에 정한 정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남편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남편의 결례를 행하기 위해 지금 제사장한테 뭐 갖다 바치고 막 하느라고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는 알력이 라헬만 못 얻다 보니까 유대인의 관념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냥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뭐 막 주님을 위해서 뭐 공개를 막 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제사장이 제물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요. 사도행전 7장이나 1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다 안 받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 성결히 듣느라고 예수 믿어 드리느라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고 땀내 가면서 돈 바쳐 시간 바쳐 노력 바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명과 호흡과 만물과 모든 걸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줘야지 너희가 나를 위하여 뭐 갖다 바친다는 거야 도대체. 그만 갖고 와 이제 제발. 아주 질려 죽겠어. 쇠고기 타는 냄새, 양고기 타는 냄새, 기름 타는 냄새, 피 뿌리는 것도 그냥 재단이 그냥 너덕너덕 그냥 피가 그냥 아주 피 타면 냄새는 여간 낫또 그는 무고. 선지자들은 그만 갖고 오라고 해요. 계속 갖고 오라고 해요. 모세는 계속 갖고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제발 좀 그만 좀 갖고 와라. 진절머리 난다 이제 아주. 이해되셔요? 예배당에 이제 그만 갖다 바쳐야지요. 하나님이 그만 갖고 오라는데 왜 자꾸 그러시지 말라고 받으시라고 그냥 앉아 계시고 정성을 내다 갖고 왔는데 받아주셔야지 뭔 소리냐고 왜 갖고 오지 말라고 그러냐고. 이래서 하면은 예수님이 결혼하자게요. 너는 도저히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안 되겠다. 야 그래요. 말이 안 통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살지 내요관이는. 누가복음 10장 본문에서 저희가 길을 갈 때라는 말씀을 시작했는데 이것은 주님과 사도들과 복음사역을 동역하는 제자들이 함께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압달락의 한 율법사와의 대화. 누가복음 10장 압달락에서는 한 사마리아 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한 여행객이 있었죠. 낙이 타고. 그런데 여리고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는
후미진 곳에 강도 만나가지고 다 뺏기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래서 가봤더니 후미진 곳에 얼마나 다 강탈해서 뺏고 나서는 두들겨 패가지고 버려놨는데 우리 김정숙 자매이 그렇게 터지고 뺏길 거 다 뺏기고 그러고 여기까지 왔지 지금. 이해돼요? 성경을 읽으면 뭔 말씀이 다 알아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그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에다 데려줘가면서 주막 주인한테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나도 아닌 형제가 주님이 맡겨놓은 주막집인지 어떻게 알아? 우리 김정숙 자매님 저 뺏길 거 다 뺏기고 그냥 뺏었으면 그냥 가야지. 또 뭘 그렇게 다 죽도록 그 두들겨 패가지고 가서 저쪽 후미진 곳에 갖다 집어 던지고 가는 건 또 뭐야 도대체. 그 지경을 당해봐야 예수 만난 것이 뭔가 아시겠죠? 메시아를 만난 거. 가지고 자기가 타고 다니던 짐승에다가 이제 주인은 걸어가고 다 강탈당하고 매 맞은 사람 그 자기 짐승에다가 반대로 태워 이제 주인은 걸어가고 이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 그 말씀이 앞에 나오고 나서 지금 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 마르다의 집에서 잔치하는 얘기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은. 자, 그래서 실제로는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전도 여행을 하시는 중이며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교의 왕족들 곧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뱀들에게 물려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인류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어 장사되었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죄인들을 이끌고 아버지 영광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라서 3년 반 전부터 여행을 여기까지 해서 온 거예요. 이제 종결 지점에 온 거예요. 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베다니죠.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문둥이 시몬이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죠. 그러니까 문둥이 시몬 집이 마르다 자매의 집이죠. 그러니까 내관이니까 한 집에 살지. 남남이 한 집에서 살겠어. 그냥 이런 것도 여태 몰랐죠. 솔직히 몰랐지 뭐. 마르다의 집이 있는 시몬의 집이 있는 한 촌은 베다니 마을이었고 그녀의 집은 곧 나병에서 낳은 시몬의 집입니다. 자, 민수기 인용구를 읽습니다. 그럼 베다니 마을에 누가 사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가난한 자들의 마을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모든 문둥병 환자 대표하는 사람 지금 시몬이죠. 마르다의 남편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유출병이 그 마르다나 마리아 유출병이 있다고는 돼 있지 않아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생명이 새 나가서 죽는 거 결과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병이야. 죽음으로부터 정결케 된 자를 다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반대로 읽었네. 죽음이라는 건 시체죠. 그러니까 나사로 죽었을 때 장사 지냈으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부정 탔죠. 지금 시체 만졌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어디로 내보내라?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 지금 이 사람들은 다 부정 탄 사람들만 있는 동네, 여기가 베다니가. 이제 이해되시죠?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보내요. 시몬, 그 다음에 나사로 남자지만 마르다 마리아 여자죠.
남녀 가릴 것 없이 다 이게 부정탄 사람들은 지금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율법에 의하면 이걸 지켜야죠. 그래서 지금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율법에는 나병 환자를 치료를 고침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제사장이 문둥이촌에 가서 진찰을 하라고 돼 있죠. 제사장이 나가서 진찰하는 거예요. 저기 성경을 빨리 찾아 보고서 오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 자, 14장 1절, 2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 레위기, 민수기가 아니라 레위기. 레위기 14장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하고 나서 이제 부자는 이렇게 해라,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해라. 이게 내용은 그거예요.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랬어요. 제사장은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서 사람 오라고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문둥이촌에 나가신 것이고 지금 유대교 율법 대제사장은 여기 문둥이촌에 부정탄 사람들한테 찾아와요, 안 와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성경이 어떻게 응하는지를. 자, 이제 다시 자료로 다시 돌아옵니다. 진 밖으로, 물은 남녀하고 진 밖으로 내어 보냈으면 그 사람들을 진찰하러 제사장이 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부정탄 사람들 마을에 거룩한 대제사장이 가요 안 가요? 부자 동네 같으면 신방 불나게 다니죠. 그래요, 안 해요? 정결할 예식을 행한다고 해도 준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비둘기 새끼 2마리 겨우 바치게 생긴 사람이 있네 집에. 신방 가요, 안 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는데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행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경대로 하려면 진 밖으로 문둥이들을 내보냈으니까 제사장이 진 밖에 나가서 문둥이들을 진찰을 주기적으로 해야죠. 그런데 유대교 제사장들이 문둥이촌에 가서 문둥병 올물가 무서운데 거기 가서 부정타로 가겠냐 이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거룩한 제사장이 문둥이촌에 지금 뭐하러 온 거예요? 진찰하러 왔죠? 말씀대로 진찰하러 온 거예요. 오늘 시몬이 너는 정결하다라고 확진을 받는 날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이제 배경을 충분히 아셔야 돼. 자, 이제 4페이지로 갑니다. 본문의 한 초는 요한복음 11장 1절 12장 1절에 감람산 게슬글의 베다니 마을이며 이 마을은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서 예루살렘에서는 약 3km 정도가 채 못되게 떨어진 거리로서 원래는 안식일에 집 밖에 나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유대교 제사장들이 손님 모아야 되니까
안식일 날 3km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율법을 바꿔놔 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이 제사장들이 의지스러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키던 거리였는데 뱀의 머리인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불쌍한 사람들이 죽음의 날만 기다리며 생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이들의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소록도 하면은 유명하죠. 고흥군 소록도 모르는 사람 없잖아. 실제로는 율법에 저주받은 문둥이들과 창기들과 모든 죄인들이 죽지못해 살아가는 가련한 자들의 생지옥이었으니 부자들의 마을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베다니 마을 사람들은 부정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이거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참 하나님은 베다니 마을에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중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부자들한테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예배를 어떻게 받는가? 말씀만 들어주면 돼. 그냥 턱 깨고 이러고 앉아서 그냥 언니가 바쁘거나 말거나 관심이 다 그건 적어두고 말씀만 듣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씨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기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섬기느라고 바빠야 돼요? 말씀드려야 돼요? 바쁘면 남편이 아이 내가 당신 사랑하러 왔는데 이리 와 이 사람아 이제 아이 그놈 그거 다음에 아이 그럼 뭐야 도대체 이래도 아니라고 계시라고 내가 지금 이거 다 준비 많이 해가지고 막 맛있는 거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래야 돼요? 오라고 와야 돼요? 알아들으시겠죠? 그런데 예배당 열심히 나가는 분들은 주님께서 이제 그거 하던 일 그만두고 그거 다음에 해도 되니까 그거 하든지 말든지 그거 난 관심도 없으니까 이리 와 그러면은 주님께로 가야 돼요. 아이 좀 더 기다리시라고 조금만 있으면 1시간만 지나면 내가 맛있는 음식 곧 나온다고 이래야 돼요. 안 통하면 못 사는 거예요. 안 통하면. 레아가 왜 안 통했어요? 알력이 부족하니까. 안 통해 거고. 세상 말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난 너 사랑한다 사랑하자 그러니까 기다리시래. 그냥 바빠 죽겠다 지금 이거 먼 길 오셨는데 이거 음식장만 해드려야 돼. 음식은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가 갖고 온 것도 그냥 먹기만 하면 돼. 아, 이리 와 그러면은 아니래. 그럼 이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그래서 벙어리끼리 하룻밤 자고 났더니 딴 여자인 거예요. 그게 비유다 이게 지금. 우리는 그래서 한 록의 기름을 또는 피를 맨 먼저 옷다 갖다 바르라고요? 오른쪽 귀에다가 갖다 바르라는 거예요. 이놈의 귓구멍을 뚫고 들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자고 하면 내어야 되는데 좀 기다리시라고 이렇게 나가면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지 먼저 그러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주님의 씨를 거룩한 태에다가 성결케 되어진 영과 마음에 주님의 말씀 씨를 싣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죠. 어른들이니까 다 알아들었겠지 뭐. 그런데 베다니 마을의 버림받은 사람들은 생존 세계에서 육체로는 지옥 형벌을 몸으로 체험해야 하지만 예루살렘 기득권자들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베다니 마을 사람들에게는 눈길을 주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버림받은 자들의 마을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쪽도
동네에 아주 관심이 지대하셔 아주. 저 부자 동네 말고요,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에 관심이 지대하신 거예요 지금. 이곳에 주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주막집이 있었으나 그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도 이 사실은 비밀 중의 비밀이요 구약성경의 도피성이 바로 이곳이라는 인식을 바르게 하는 선지자가 너무 아주 없지 않겠지만 어딘가 숨어 있겠지. 만나기가 어렵죠. 그래서 강도 만나서 뺏길 거 다 뺏기고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고서 후미진 곳에 버려진 자들을 다 모은 동네가 어느 동네냐면 가난한 자들의 집, 고통받는 자들의 집인 배단이 문둥이 집이었다 이런 말이야. 오늘 여기 잘 오셨죠. 그러니까 이게 아멘이 되면 기적이 일어난 거지.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 솔직히.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두시면 그 누구도 하늘 문을 열 수 없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주시는 주님이 머리를 기대고 쉬었다 가실 주막집을 모르니 그곳에서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강도 때들은 지금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죠. 강도 때들은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왜 그래요? 그거 아무것도 없는 데라고 털었더니 꽤 나오네. 오늘 쏠쏠했어. 이러고 앉았는 거죠 지금. 다 그 사람들 기쁘게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별로 봤더니 털고 보니까 오늘 그래도 그냥 괜찮네 이제 이러고 희죽희죽 뒷구멍에 가서는 그러고 있거든. 그놈들이 지금 강도떼들 다 그러죠. 그럼 강도질을 해갔으면 사람을 그렇게 두들겨 패지는 말해야 될 거 아니요. 죽지 않을 만큼 패가지고서는 갖다 후미진 곳에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갔는데 마침 그때 딱 시간 맞춰서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갔다니 이것도 기적이. 이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이야. 조금 늦었으면 가슴 끊어져 버렸을 뻔했잖아. 끙끙 앓는 소리 들릴 만한 데라 딱. 하여튼 그곳은 뱀의 낯을 피하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독수리 두 날개로 업어다가 비밀스럽게 돌보아서 생명의 양육을 하신 후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데려가시려고 주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비밀의 장소임을 아는 자들만 이 생에서 그 부야 동네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생명을 보존하는지를 아는 거다 이 말이야. 소돔성 고무라성에서 그 부자 동네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도망 나와야 돼요? 도망 나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를 알고 나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서 값 없이 생명나무 실과와 생수를 먹고 마셔야 하는지를 계시로 아는 자들만 배단이 잔치집에 모였다 지금.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기뻐하심을 얻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지옥문을 열고 나와서 열린 하늘 문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들을 위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후사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베다니 집에 가서 예수님 앞에서 턱 깨고 앉았으면 되는 거죠. 딴 거 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냥 예수님 앞에서 턱 깨고 이렇게 예수님 얼굴을 맞대고 보면 되는 거예요. 좀 돌아서 보세요. 뒤에 뭐 묻었는 것 같아요. 자꾸 등부자고 했었지 말고. 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그랬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오누이들인데 이들의 영적 부모님은 이건 영적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지만
이 생에서는 부모를 잃고 생존을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고아들의 입장이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두 아내로 비유된 레아와 라헬로도 상징이 되며, 마르다와 마리아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62장에서 뷸라와 헵시바로도 비유된 두 여자들이니, 롯의 초로 상징된 어미음녀도 두 여자, 두 딸을 낳았죠. 두 여자가 지금 대비되고 있죠. 자, 구약시대에도 율법 제도권을 실행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음녀 이세벨의 딸 아달랴, 예, 그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과 동시에 그들에게서 나와서 따로 있는 정실 부인 레아가 있는데, 레아는 아니 그게 한 가지 흠이 있는데 눈이 안 이뻐. 이게 눈이 원시치 못하다예요. 발 앞에밖에 못 봐. 어떤지. 자, 구약시대에도 율법 제도권을 실행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사마리아 성읍의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의 남왕국인 유대왕국이 있었으나, 그들의 종교 체제와는 상관없는 신앙을 지키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이 보존되고 있었으니, 그들은 선지자들의 노선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제도권 신앙인들에게 이단자로 박해를 받던 자들이었다.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나가서 예배할 자격도 없던 사람들이었다. 이게요. 대단히 이 사람들은 뺏길 거 다 뺏기고 죽지 않으면 그거도 맞고 나서는 조금만 더 시간이 났을 때, 예수님 조금 늦게 왔더라면 그냥 죽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탄의 회당이 세상 교계를 실행하나 사도들과 증인들의 신앙 노선에 속한 7천이 보존되고 있으며, 이들은 세속 교계로부터 이단자들로 취급되어 그들의 부자교회와는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들이 볼 때는 완전히 이건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이단자들이죠. 세속 종교체제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는 소수인물이니 뱀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독사굴에서 분리시켜서 이렇게 보존해 주셨다가 메시아의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베다니 마을, 가난한 자들의 마을에 있게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없게 하신 것이 감사한 일이죠. 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다 이거예요. 때가 되면 메시아가 베다니에 와서 장가들로 오시려고 계획한 거다 이거예요. 아니, 예루살렘 성전에 다니게 만들어 오면 거기 가서 간음당해가지고서 다 더럽히잖아요. 그게 더럽히지 못하게 하려고 딱 따로 우전시켜 놨었던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사야서 62장에는 뷸라 결혼한 여자와 헵시바 낳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가 나오며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마르다는 정결한 부인이라는 뜻의 아람어 여성명사이며 마리아는 정결한 처녀라는 뜻이, 이건 다 아람어들이에요. 뜻이고, 나사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을 대표하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기는 자들을 상징하는 하늘의 예루살렘인 사라가 낳은 아들들이다. 이들은 다 둘, 나사로와 시몬은 문둥병에서 고침받은 시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나사로는 주님의 간증들이고 이들은 증인들이 될 것을 상징한다. 동일한 장면을 기록한 요한복음 11장과 12장에 의하면 주님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아 결례를 행해야 하는 시몬의 아내 신분이었으며, 이번의 만남이 초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병에서 정결케 된 시몬의 결례를 행하는 그 집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붓고 눈물로 주님의 발을 닦은 처녀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처녀인데 외적으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현에 둘러는 여자죠, 말하자면. 그러니까는 그 마리아도 마르다도 나사로도 시몬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러 가려고 그러면 이 부정한 것들이 어디 이것들이 와가지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들을 뱀들에게 더럽힘을 당하지 않도록 보존시키느라고 그렇게 한 거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에서뿐 아니라 인생사에서도 버림받은 자와 방불케 되었구나라고 나의 삶이 그럴 때는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빈천하고 가난하면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세상적으로 풍요가 넘치면 사람이 마음이 살쪄가지고 잘 이 가난한 자들이 마을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아. 왜? 자존심이 있지 이게 나와버려. 자존심이 구원시켜줘요? 자존심 강아지도 안 먹어 던져줘도 안 가져가죠. 동네 강아지도 자존심 던져주면 안 먹어. 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은 먼 훗날 메시아가 찾아오실 주막집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과 그 주막집에 모일 사람들이 따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들 중에 비밀스럽게 말씀이 적용되고 있으며 앞달락에서 주님의 비유를 매 세대마다 어떤 감추어진 참 제자들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시대는 구약시대에 맞는 구원을 얻은 자의 수가 채워져야 되고 이 시대에는 이 세대 중에서 구원 얻을 자의 수가 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감춰진 무리를 위해서 그 종선자를 반드시 보냈었던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응해서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고 다음 화요일 날 남은 자료 가지고 이제 할 겁니다.